사도행전 23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바울 곁에 서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길 원하고요. 우리가 지금 그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살펴오고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이번이 40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40번째 시간에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좀 살펴보는데, 오늘 역시 23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우선 23장을 좀 요약을 해보게 되면은요, AD 57년경쯤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결례를 행하는데 오해를 받아가지고 폭도들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죽을 위기를 맞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그때 천부장 글라우디시오 루시아라는 사람이 이 사건의 전말을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공회를 주선하고 공회를 열게 되어지는 사건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신성 모독이라는 혐의를 받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어떤 면에서는 신문을 받게 되어지는데, 당시 상해들인 공회의 그 주제, 그러니까 어떤 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때 이 사내들인에서의 이 신문은 바울이 정식으로 고소되고 이 사건이 사내들인 관할구로 넘어가기 전까지 아직까지는 천부장의 관할하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예비적인 성격의 신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신문에서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 안뜰,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뜰이라 이렇게 일컬어지는 곳에 들어갔다는 만약에 증언을 하고 그것이 이슈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바울은 이제 즉시 이 종교적인 문제로 사내들인 공회의 어떤 관할권으로 이 사건이 쉽게 얘기하면은 이첩된다 그럴까요? 이제 그러면서 그들의 정식 재판을 이렇게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졌던 거죠. 근데 다행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재판이 이렇게 예비 신문에 들어갔는데 바울이 받고 있는 혐의,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신성 모독죄가 되어지는 이슈가 되어질 만한 그런 사건이죠. 근데 누구도 이 혐의에 대해서 바울을 고소하거나 증언하는 증인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내들인 공회가 더 이상 바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나 증인을 이렇게 제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바울이 이제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래도 그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최고 공회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거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 공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증하는 이제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점을 이야기함으로써 같은 유대인으로서 또 공회의 회원들과의 교제를 열 수 있는 어떤 길을 모색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공회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유대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바울의 의도가 이렇게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근데 이런 바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게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극단적인 개입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개입으로 인해서 오히려 혼란이 이렇게 야기되게 되어졌고요. 이제 이런 혼란이 있게 되어지니까 바울이 잠시 고민을 하다가 좌중에, 그러니까 공회 회원들 중에 일부는 바리새인들이고 일부는 사두개인인 것을 보게 되고, 그들 간에도 상당한 의견 충돌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담의 세계에서 목격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해서 증거를 하고,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이 부활의 문제라는 것으로 이슈를 전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졌죠. 왜냐하면은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뭐 이런 어떤 입장인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고 영적인 체험도 있고 경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었을지 모르지 않느냐, 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옥신각신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심했느냐면은요, 사도 바울을 서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혹은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논쟁을 하고 몸싸움을 하다 보니까 옆에서 볼 때는 사도 바울이 그곳에 찢겨 죽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위험한 상황까지 가게 되어졌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이제 그래서 천부장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즉시 바울을 다시 군 주둔지로 이렇게 피신시키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사내들인 공회가 바울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게 바울의 혐의가 입증되어졌으면 이걸 공유회로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부장으로서는 굉장히 고민이 되어지는 거죠. 뭐 일반 그 예를 들면 유대인이라 또 유대인의 어떤 신분이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아주 독특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 군인으로서 당연히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게 되어지는 거고, 만약 그렇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엄중한 문책이 따르게 되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천부장의 어떤 글라디오 루시오는 이 바울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고민을 좀 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날에 40명의 열광적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협의 아래 바울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라는 이 소식이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천부장에게 전달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랬더니 천부장은 이 로마 시민인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대 총독이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종교적인 중심지였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어떤 삶의 중심이었지만, 그때 당시 로마에 있어서는 행정수도로서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었고, 그곳에 바로 유대인 총독 아니죠, 로마 총독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곳에 이제 모든 행정적인 일을 볼 수 있는 시설이 이제 그곳에 있었던 것들을 보죠. 이제 그래서 그 바울을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로 이제 호송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많은 병력들을 동원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천부장 루시아가 총독에게 바울을 보낼 때 그냥 이유 없이 보낼 수는 없죠. 이제 그래서 몇 짝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편지를 보내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의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떤 면에서는 형사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사건의 어떤 성격을 봤을 때는 이게 뭐 재판에 붙일 일도 아닌데, 이 그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격렬하게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고, 또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이 극단적인 결단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정보에 의해서 더 이상 여기에 놔두면은 예루살렘에 놔뒀다가는 위험할 것 같아서 당신에게 보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로마 군인들을 동원해서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보내게 되어지고요. 이때 이제 그 총독이 벨릭스였는데, 벨릭스가 다음 재판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까지 기다려라 하면서 23장이 끝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이 23장을 토대로 해가지고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이게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 부분들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가장 큰 첫 번째로 사내들인 공회에서의 변론입니다. 큰 첫 번째, 작은 첫 번째를 보면은 우리는 여기서 참된 사역자인 바울과 거짓된 사역자의 대표격인 아나니아의 어떤 대조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1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할 때에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백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런 것들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보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신앙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였던 바울, 정말 귀하고 아름답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고 또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고 계신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반면에 이제 대제사장이라는 종교적인 지위 아래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은 회칠한 담. 회칠한 담이 뭐예요? 곧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담인데 거기에 이제 페인트 칠을 칠해가지고 아주 어떤 면에서는 건강하고 견고한 담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어떤 면에서는 그 위선적인 모습과 어떤 면에서는 외식을 하고 있는 그때 당시의 종교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 그 종교적으로 타락했던 지도자들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취하고 있는 태도들 속에서 과연 진실한 사람과 거짓된 사람이 뭘 말하고 있고 뭘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은 나는 지금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반면에 아나니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역사학자 요세피우스는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은 네베데우스의 아들 아나니아로 48년에서 58년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때가 57년경으로 본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한 10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군림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원래 이 대제사장은 1년 임기인 거예요. 근데 지금 몇 년을 지금 대제사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0년 동안을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10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군림하고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요, 그가 밑에 있는 제사장들, 그 대제사장이 있으니까 지역에나 혹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제사장이 있었겠죠. 뭐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교회에 당회장 목사가 있고 그 당회장 목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부목사들이나 부사역자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당회장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대제사장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 하여간 대제사장이 자기 밑에 있던 제사장들을 어떻게 했느냐면은요, 뭐라 그럴까요? 이게 착취하고 착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10분의 1세를 몰수하여서 재산을 축적하고 하였고요. 그 재산을 축적한 그걸 가지고 로마 그 총독과 고관들에게 아낌없는 뇌물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그가 왜 10년 동안이나 대제사장의 지위를 어떤 면에서 유지할 수 있었던가라는 이런 그런 대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가르쳐서 요세푸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요, 잔인함과 탐욕의 우리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화신이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탐욕적이고 술수에 능한 자였기 때문에 그가 이 친로마 정책으로 인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일제 시대 때에 그 일본 정부에 붙어 있는 그런 어떤, 그래서 권력을 유지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독립운동가들로부터 미움을 받듯이 유대인들 중에도 나라의 독립을 외치는 자들이 있었고, 이제 그걸 조금 이제 심하게 얘기하면은 민족주의자들인데 민족주의자보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국수주의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국수주의자들로부터 굉장한 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66년이 되어져 가지고 로마와
유대 사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유대인들 특별히 이제 민족주의자들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이 독립운동이 일어나면서 로마 정부의 반기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와 전쟁이 붙게 되어지는데, 이 로마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 아나니아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위기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의 집이 이제 국수주의자들에 의해 가지고 불타게 되어지고요. 이제 방화로 인하여 불타게 되어지는 거죠. 요즘 인도네시아 그리고 불란서죠. 프랑스에도 지금 뭐죠,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막, 그다음에 어디죠? 네팔엔 보니까 이 총리가 있잖아요. 막 총리 집에 불이 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위하는 청년들에 의해 가지고 뭐죠, 장관들이 집에서 이렇게 방화를 했는데 불타 죽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최근에도 있게 되어지는 거죠. 격렬한 어떤 반정부 운동, 반로마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아나니아가 제일 표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집에 불을 지르고요. 그러니까 모든 재산은 이렇게 없어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겼고요. 이 아나니아는 헤롯 대왕의 궁전으로 피신했다가 하수관 속에 피신해 있는 거죠. 근데 발견이 되어져 가지고 형과 함께 국수주의자들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취했던 어떤 행복 그리고 추구했던 삶, 이런 것들을 보죠. 한 사람은 뭘 추구했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는데 모든 삶을 바쳤는가 하면, 한 사람은 누구죠? 오직 자신의 안일과 안달을 위하여 육신적인 어떤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 보죠. 이제 그러면서 과연 행복한 삶이 뭘까? 이 땅에서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건 누리고, 사실은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노라 어떨 때는 매를 맞고, 또 어떨 때는 가난함에 처하고, 또 어떨 때는 많은 사람들이 비난과 조롱을 받았겠죠. 때로는 이 공회 앞에 서가지고 어떤 그 대제사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바울이 증거를 할 때 입을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대제사장의 자리에, 그러니까 그 공회를 주관하는 자리에 앉아서 회의를 한답시고 그 회의에, 그리고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죄를 정치도 않고, 그러니까 죄목이 뭔지도 말하지 않고 사람부터 치라고 하는 게 합당하냐?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회칠한 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회칠한 담에 따르는 하나님의 어떤 그 징계와 심판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자기의 육신적인 안위를 위하여 살았던 대제사장, 그리고 그때 당시 모든 종교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대부분의 종교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어떤 것이 주님 앞에서 합당한 삶이고,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삶이고, 또 상급을 주실 만한 삶인가? 그러면서 그 끝이 어떻게 되어졌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근데는 그는 그 순교를 영예롭게 받아들였던 거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하수관 속에 숨어가지고 폭도들에 의해 가지고 발견되어져 가지고 허망하게 목숨을 잃는 이 대제사장의 모습을 대조할 때, 과연 죽음도요, 명예로운 죽음이 있는가 하면은 부끄러운 죽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를 이 두 사람의 어떤 삶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한 사람은 재판자 자리에 앉아 있고 한 사람은 어떤 면에서 죄수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게 재판장의 자리가 더 귀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질 때는 죄수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훨씬 더 영예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뭘 추구하고 뭘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참된 사역자와 거짓된 사역자의 대조되는 모습 속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작은 두 번째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부활 논쟁인데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고 또 재판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 가지고 구성원들을 잘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면에서는 뭐죠? 머리도 굉장히 뛰어나고 학식도 많고 상황 판단도 빠른 사람이니까, 이들 중에 사두개인들이 있고 일부는 바리새인들이니까, 만약에 내가 바리새인이고
또 부활 때문에 어떤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 이들 사이에 분명하게 어떤 분쟁이 일어나 가지고 내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도로 사도 바울이 내가 부활을 전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들 중에 일부는 바리새인이고 일부는 사두개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요, 그걸 우리가 그건 너무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이 살아온 삶을 보거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볼 때에 너무 단편적인 어떤 지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가 굳이 공회 앞에 섰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래도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이 이 공회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과 하나님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비전이 어디에 있는가를 그들에게 설명하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설득함으로써 이 일에 동역자로 서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공회가 정식적인 공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으로서 나 그거 거부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공회에 섰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열정이 있었고요. 행여나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이유가 그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공회에 서 가지고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대제사장이 아나니아가요 끼어드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어떤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을 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 입을 다물라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서요, 사도 바울이 원래 의도했던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산되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했을 때에 복음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결국은 그게 십자가고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내가 이 부활 때문에 이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왔고 또 이 부활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외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또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자 했던 바울의 갈망 혹은 바울의 열정을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어떤 표현들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면하기 위한 혹은 어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6절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열망, 열정, 죽은 자의 소망, 부활,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을 그들에게 전함으로써 그들이 복음에 대하여 반응하기를 원했던 모습을 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원했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던 그런 어떤 열매들은 맺혀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어떤 면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 상태가 혹은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소망했던 열매들은 맺혀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 안에서 격렬한 논쟁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을 보죠. 자,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큰 분쟁이 생기니 이 분쟁이란 말이요 어느 정도 심각한 표현이었냐면 반란, 저항 뭐 이런 어떤 의미가 있어요. 특히 폭동, 반란, 사회적 분쟁, 충돌, 정치적인 불안, 영혼의 내적 갈등, 집단의 의견 충돌, 내적 분쟁들을 가리킬 때에 이 단어가 쓰여졌다라는 거죠. 이 단어가 헬라어로요 스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면에서는 언쟁했다 혹은 말다툼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어느 정도 심했느냐면은 그들 가운데 큰 분쟁이 생겨서
천부장이 볼 때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이렇게 찢겨질까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디아스파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조각조각 내다라는, 쉽게 얘기하면 갈기갈기 찢겨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사이에 두고 바리새인들과 이 그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그리고 생명을 걸고 논쟁하고 분쟁을 했는지 사도 바울이 가만히 놔뒀다간 저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서로 찢겨 줄길, 그러니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정죄하기 위하여, 또 바리새인들 그래도 이게 부활을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한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 찢겨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보게 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참 재밌는 현상이죠. 근데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를 죽이는 일이나 또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데 있어서는 연합고 일치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근데 순간적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이해관계가 걸리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부활을 지금 얘기를 했고요, 복음의 핵심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던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금 뭘 받아들인 거예요? 바리새인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거죠. 그래서 저도 내 동료야. 그러니까 동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하든 선하든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죠. 요즘 우리가 이 세대를 보면서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정당을 좀 보십시오. 정당에도요, 같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가지만은, 그러나 그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도 옳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옳고 그런 일을 가지고 옳은 일은 옳은 일대로 판단을 하고 그릇된 일은 그릇된 일대로 이렇게 미루고,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같은 정당이란 이름 때문에 옳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우리의 정당에 맞는 일인가 혹은 유익이 있는 일인가, 그러면은 옳은 일도 그들은 상관하지 않아요. 그릇된 일도 상관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 정당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가지고는 격렬하게 논쟁하고 싸우는 모습을 우리 보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상황들이고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참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맞지 않고,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이 하시딤이라 그래서 경건한 자들의 후손이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고, 또 그들이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은, 과연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가 했을 때 그 핵심이 뭐고, 이 문제가 옳은가 그런가,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럼 사두개인들도 만약에 그들이 대제사장이고 제사장 무리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이것들이 과연 율법에 맞는 건가, 말씀에 맞는 건가, 이걸 따져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게 뭐예요? 이게 우리 편이냐 아니냐라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악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거라면은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이고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죠. 대표적인 일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그 일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악인들의 모습이고요, 이게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은요, 자신도 모르게 악한 일에 동조를 하게 되어지고요, 그것에 생명 거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라는 거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기준에 똑바로 서 있어서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사소한 우리의 개인적인 이익과 유익 혹은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의 이익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요, 그렇지만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인간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어떤 면에서는요, 생명 걸고 추구하고 있고, 다른 사람의 어떤 입장,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주장이 옳으냐 그러냐, 혹은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하냐 안 합하냐, 이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부활,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집단, 우리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이라는 어떤 정당 혹은 우리 단체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게 되어지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러면서 또요, 그들도요, 그렇게 자기들끼리 어떤 때는 연합하고 어떤 분열하지만은요, 그 연합하는 그들도요, 어떤 때는 자기의 이익이 딱 걸리게 되어지면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이제 그게 어떤 면에서는요, 악한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어떤 면에서 그들의 어떤 삶의 어떤 방식이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된다고요? 그게 주님의 뜻인가? 주님이 뭘 요구하고 계신가?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복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관심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랬더니 큰 첫 번째, 작은 세 번째, 이제 이런 어떤 위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제 영문으로, 그러니까 군 주둔지로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1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23장 11절에 보게 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그날 밤이라는 이 단어가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집중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날이라는 언어를 찾아봤더니 이후, 넥스트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밤이라는 이 단어는 닉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닉스라는 단어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밤, 어두움, 무기력함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자, 이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도 바울은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자기를 예루살렘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혹시 우리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소망을 갖잖아요. 이 예루살렘 공회, 이 예루살렘 공회는 어떤 면에서는 그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럼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곳에서 다는 아닐지 몰라도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근데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소박하지만 큰 꿈이죠. 소박하지만 큰 꿈,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런 꿈을 가지고 그곳에 서가지고 자신을 변호하고 자기가 걸어온 일들을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증거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근데 말도 꺼내기 전에 입부터 맞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막 자기들끼리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찢겨 죽을 만한, 이제 그랬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영내로 돌아와가지고 영내의 감옥에 갇혔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그게 어떤 면에서는요, 그날 밤이 되어졌다 물리적인 시간보다는요, 사도 바울의 지금 참담한 그 마음을 지금 대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소망이 있는가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동족들을 위한 그 열망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인 걸 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마음에 뭐가 있냐, 로마서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에게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진 삶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시기를 해서라도 그들이 이방인들을 보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냐, 이런 마음까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의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정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온 건 뭐예요? 매맞고 찢겨지길 어떤 위기를,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 한밤중에 감옥에 갇혀 있어 자신을 보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라고 하지만은요,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무기력함이 몰려오는 거죠. 그 마음의 고통이 몰려오는 거예요. 사역자의 고통이 바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데요, 근데 전한 것들이 어떤 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죠. 이게 길이라고 아무리 외쳐도요, 누구 하나 어떤 면에서는 그곳에 시선을 기울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 길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볼 때가 있거든요.
아니 그런 것들이 우연한 기회에 확인이 되어지거나 아니면 그런 모습이 보여질 때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어떤 면에서 사역자의 마음에 이게 도대체 뭐지?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맞는 길이야? 근데 왜 하나님은? 뭐 이런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이렇게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지금 그랬었다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심리적인 상태가 그랬고 뭐 영적인 상태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심리적으로 볼 때는 지금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곁에 서다라는 게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곁에 선다라는 건 뭐예요? 동무이에요. 동무라는 말이 너무나 소중한 말인데 이게 지금 잘못 오용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는 동무란 말을 잘 동무라는 건 동행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친구가 되어진다. 그래서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고 내가 너의 상태를 알고 있고 그리고 너가 너의 처지를 지금 알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바울 옆에 서셔서 바울아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너의 형편을 알고 있고 내가 너의 동행자이고 내가 너의 동무야 내가 너의 친구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귀한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어떤 길을 제시하고 보여주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사역의 방향을 바꿔야 할 때도 그 천사를 보내시거나 아니면은 환상 중에 어떤 뭐 그림을 보이시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이심으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해서 사역의 방향을 가르쳤죠. 이때도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는요 아주 특별한 그런 어떤 순간이 되어진 거죠. 어디에도요 바울 곁에 서서 이런 어떤 의미는요 내가 가까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어떤 친밀함과 친근함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볼 때도 그렇고 주님의 인도를 받을 때도 이런 의미의 표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그가 가장 어떤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질 만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탄식하잖아요. 내가 주를 향한 열심이 특심이었는데 이 땅에 누구도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때 주님께서 그때 폭풍 가운데도 말씀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말씀하지 않는데 뭐예요? 고요한 세미한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가 바로 주님이 이 엘리야를 아주 세밀하게 위로하시고 만져주시는 순간이잖아요. 그 만남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엘리야가 새로운 사역을 받는데 그 새로운 사역이 어떤 면에서는 그의 후계자를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새로운 역사들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에 했던 그 엘리야의 사역이 그 이전에 했던 사역보다도요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 이전의 사역들은 엘리야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 개인적인 어떤 뭐랄까요 행함들이 연결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이후의 사역은 뭐냐면요 다음 세대를 세우고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니까 이전에 행했던 그의 사역을 토대로 훨씬 더 뭐랄까요 이 놀라운 어떤 영향력을 거두게 하는 그런 사역으로 전환되어지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 순간도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어떤 면에서는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심으로 새 힘을 주셨던 것처럼 바울 곁에 서서 내가 너의 동행자야, 내가 너의 동역자야, 내가 너와 함께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면요, 새로운 어떤 약속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어떤 비전을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 그러면서 여기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지금까지 성실하게 감당했던 것처럼 이제는 뭐예요? 로마에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져 갈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을 그때도 격려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마. 가게 되어지면 잡히게 될 거야. 뭐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될 거야.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어. 그러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못 가게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나타나셨고 또 위기 가운데 또 잡혀 있을 그때에 말씀하시길 뭐냐면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이방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평생 살아왔는데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이방인이라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광범위한 지역이고 광범위한 어떤 사역이잖아요. 그게 이제 로마로 특정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이제 그게 어떤 면에서는요 보다 더 분명해지면서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가 사도 바울에게는 더 명백하게 비춰지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의 위기가요. 어떤 면에서는 그 무기력함과 그 고통들이 하나님의 더 분명한 역사들을 발견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기회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위기의 순간 속에서 더 주님을 어떤 면에서는 집중하여 바라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있잖아요.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로마로 가야 되겠고 로마에서도 내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 말은요. 이게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바울의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은요. 로마에까지 이르르고 그곳에서 또 후원을 받아가지고 서바나에까지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열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개인적인 열망을 여러 차례 피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열망이 이제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입을 통해서 지금 명령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입을 통해서. 그럼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어떤 그 뭐랄까 바람이 아니고요. 사명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명령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어떤 면에서는 바울을 곁에 서서 말씀하고 가장 가까이 서서 위로하심으로써 사도 바울에게 분명하게 주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명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하고 이런 어떤 경험이 토대가 되어져서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이나 이 재판을 받느라 지지부지한 시간과 세월들을 보내잖아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감옥에서 2년 동안을 재판을 받느라고 시간을 보내고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게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하룻밤을 헌병대 감옥에서 보내본 적이 있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야, 근데요. 진짜 시간이 안 가르더라고요. 지금까지 군대 생활 해온 거요. 그 시간만큼이나 시간을 안 가는. 근데 하룻밤인데요. 시간으로 따지면은요. 뭐 제가 그날 오후에 들어가서 아침 새벽에 나왔으니까 한 12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헌병대 감옥에. 유치장이죠. 지금 얘기하면. 유치장 감옥에 이렇게 혐의가 풀려서 나오긴 나왔는데 근데 보세요. 감옥이라는 물리적 물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래도 활동은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미래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되어질지 모를 어떤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2년의 시간을 보낸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있잖아요. 피를 마르게 하고 뼈가 마르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일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2년의 시간 그리고 로마에 가서도 여전히 약 2년 동안을 감옥에 갇혀 있죠. 그럼 총 4년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 4년의 시간을 감옥에서 보낼 수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그토록 어떤 면에서 활기차고 또 그토록 어떤 면에서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바울 곁에 서서 가장 가까이에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 주님의 명령이 원인이 되어졌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힘을 제공하는 그 경험, 그 역사가 바로 이 밤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21절 말씀이 핵심 구절이 아닐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의 사역을 돌아보고 이제 이후에 펼칠 새로운 사역에 대한 동기와 동력을 부여하는 엄청난 사건이 이 밤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밤이 어떤 밤이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요. 도대체 이게 뭐야? 무기력해지고요.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지금까지 감당했던 일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순간적인 낙심에 빠졌을 때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무기력하고 또 도대체 아무 길이 보이지 않는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면은 지금이 주님을 만날 시간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이제 큰 두 번째예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게 되어질 때 바울을 죽이기로 동맹한 40명의 동맹이 있었다라는 거죠. 참 재밌죠. 한 사람 죽이겠다고 무려 4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울을 죽이겠다 하고 결집하게 되어죠. 동맹을 맺는 거죠. 이게 참 유대인들이 열정이라고 보기에는요, 이런 어떤 급속한 결속이요 너무 경이로워요. 이 경이롭다라는 게 놀라운데 이 놀라움이 어디 있느냐면 뒤에 분명하게 사단의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계책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요 악이 훨씬 더 이렇게 쉽게 결집하고 어떤 면에서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더 큰 일은요, 사단보다도 강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와해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악의 세력을 멸하시고 진정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동맹이라는 단어는요, 시노무시안이라는 단어인데 함께 맹세하다는 그런 뜻이고요. 이 시노무시아라는 말에서 온 말로서 이 집단의 강한 결집력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들의 살벌한 맹세. 야, 이게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맹세했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지금 이게 무시무시한 그런 어떤 결단이겠죠. 근데 이 결단도요,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꺾어 놓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요, 이게 이들의 동맹과 결집에는요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요, 그들이 실제로 바울을 죽이겠다고 맹세했는데 그렇게 모였는데 바울을 죽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다 뭐 죽든지 자결을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이런 맹세를 하면서 이 맹세의 허점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맹세의 허점이 뭐냐면은요, 이 당시에는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네 가지 경우가 랍비에 의해서 허용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선동에 의한 맹세, 과장된 맹세, 잘못된 맹세, 억압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맹세, 네 가지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을 죽이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뭐예요? 우리가 죽이려고 했는데 로마 군대가 워낙 강해. 그래서 그들의 어떤 억압 때문에 혹은 외부 세력의 어떤 억압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이루지 못했어. 그러면서 자유해져 버리는 거죠. 이게 그들의 약점이었다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결집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요 빠져나갈 구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퇴로를 열어놓은 어떤 면에서 맹세는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아무 맹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단이 겁을 주지만 우리가 철로 역정에 보면은요, 이게 그 뭐죠? 묶인 사자가 포효를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뒤로 물러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자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묶여 있는 사자였다라는. 묶여 있는 사자는 힘을, 우리가 볼 때는 겁이 나고 외형적으로 볼 때는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어때요?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 수 없다라는. 이게 사단은 뻥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단의 어떤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들이 십자가에 의하여 죽은 자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들의 모든 계획과 그들의 모든 도모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파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또 십자가와 함께 나가게 되어질 때 그들의 어떤 결집, 맹세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능력 앞에서 이미 처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와해되어진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길을 갈 때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게 사단의 위협이라 뻥쟁이일 수 있다라는 것. 뻥쟁이라는. 그럼 우리가 그 뻥쟁이의 그 어떤 뻥을 뻥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표현이 좀 이상하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굳건하게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는. 그걸 붙잡지 않게 되어지면 그 억압과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들의 어떤 위협과 위협 앞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가 붙들게 되어질 때 그런 모든 위기들부터 넘어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이 천부장 천부장을 통해 가지고요, 글라우디오를 통해 가지고요 넘기게 하는 어떤 그런 역사들을 일으켜갔던 것을 이렇게 보죠. 자, 큰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바울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사실요 바울을 죽이려는 그들의 음모는요 어떤 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죠. 그리고 그들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협조를 구하는 장면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이들이 은밀하게 진행되어졌던 이 일들이 어떤 이유에서 밝혀졌는지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비밀 결사단의 어떤 그 비밀들이 이렇게 쉽게 밝혀진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겠죠. 근데 그 계획이 바울의 조카 생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바울에게 알려지게 되어졌죠. 그리고 바울은 즉시 백부장을 통해서 이 사실을 천부장에게 알리게 되어지고요.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던 천부장은요. 바로 그 밤에 그래서 삼시라 얘기를 하는데요. 밤 9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현대 시간으로 얘기하게 되어지면은요. 무려 470명이나 되어지는 기병이 말을 타는 사람이잖아요. 그다음에 창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다음에 보병. 그래가지고 도합 470명이나 되는 병력을 동원하는 거죠. 이것도 참 기록적인 일일 거예요. 여러분 죄수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를 호송하기 위하여 로마의 최정예 부대 그들은 주로 백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요 100명 단위로 어떤 작전들을 수행하는 단위였어요. 이 로마의 군 편제가. 근데 지금 470명이면은 4개 백인대가 그러니까 백부장들이 동원되어 470명이니까 5개의 어떤 백부장들이 동원되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굉장한 일인 거죠. 그래서 그들을 470명이나 되어지는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 밤에 가이사라로 유대 총독에게로 호송되어지는 장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면에 보면은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이 자연스럽지 않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근데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적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그게 일상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게 기적이고 이적이라고 말할지 몰라도요. 그건 우리에게는 일상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입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는요 정상처럼 받아들여야 되고 그 삶을 일상적으로 추구하고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처럼 주님 앞에 굳건히 붙어 있어야 돼요. 바울처럼 굳건히 붙어 있어야 된다는 그 의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아. 그게 주님의 목적을 아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의 목적을 알아. 그 목적이 뭐냐면 로마에 가서도 증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인된 삶을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데 그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꺼이 이거를 지키시고 그를 마치 품에 안아가지고 옮기듯이 옮기시는 거예요. 470명이나 되어진 로마 최정예 부대를 동원해가지고. 마찬가지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 목적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와 같은 기적이 일상화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님을 그렇게 경험하지 못하는가? 주님의 일에 그만큼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분리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고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합해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일컫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상이 되어져 나타나게 되어질 거라는 것이죠. 좀 기대가 되지 않나요?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게 아니고요, 이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또 주님의 뜻을 알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머물러야 되고,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결국은 오늘 우리가요, 주님을 찾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지금 우리가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지 않으니 주님 목적을 알 수가 없고, 목적을 알 수 없으니 그 목적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의 목적이 보여지고 그 목적을 보게 되어지면 자연히 그 목적이 결국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요, 어떤 면에서 주님이 내게는 말씀 안 하시던데요, 난 그 목적을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잘 모르겠는데요, 이 얘기는요, 내가 주님을 안 찾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오늘 주님께서 어떤 면에서 설교라는 것은요, 지금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이거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좋은 설교 혹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설교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한사랑 예전교회 이곳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도대체 하나님의 그 목적 가운데 어느 목적으로 이끌기를 원하고 계시냐라는 거죠. 저는 그게 오늘 저에게 주어진, 그리고 이 시간에 주어진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님 찾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주님을 찾아야지, 이렇게 결단을 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단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하루에 그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결단하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머무는 것, 이렇게 되어진다면 오늘 저의 설교는요 200% 어떤 면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시고 그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의중과 의도를 아는 자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설 때만이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인식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조금 더 경험하길 원하잖아요. 주님과도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바울처럼 주님이 바울 곁에 서셨다라는 것, 친밀함의 표현이에요. 바울이 그만큼 주님을 향하여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 그의 생이 주님을 찾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아까 드렸던 찬양인데